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을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수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하시고 또 그의 판단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판단자는 없으세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겁니다. 이 세상은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으로 백성들을 규제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런 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약자들한테는 한없이 힘든 법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한없이 관용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법의 치를 떠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당함 때문에 약자들은 한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돈 있으면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법 앞에 가서 서서 보면은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할 수 있어요. 그전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잣대를 대놓고 보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불공평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이게 공평, 그래서 그게 선진국이에요. 법이 아주 탁 들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법망을 피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법 앞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진절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험한 길 가게 하시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말이요. 그가 하시는 일 전체가 다 공평한 것 투성입니다. 다 공평하지. 그의 판단이 다 공평하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해 주시고 인간을 좀 설득해 줘서 그래서 그런 이치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좀 이렇게 달래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 많으신 이가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약하니까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불쌍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잘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 어루만져 주고 그들이 불평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없애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앞에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다 판단해 버리셨어요. 그 조금만 생각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다 어루만져 주셔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4일만 가는 길을 갔다가 다 갔는데도 길을 돌이켜서 광야에서 빙빙빙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하지 말고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공평하고 그의 판단은 의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에서 같은 사람도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죠. 사냥하는 사람. 털도 아주 이 온몸에 아주 털도 나 있고 아주 야생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조그만이라도 복을 좀 남겨주셨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공평치 못한 일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차라리 그때 없애주셨더라면 그 자손들도 안 나오고 싸움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 이르는 동안에 갈라져서 결국은 이런 전쟁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더라면 매우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렵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멸망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또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것은요, 이 얼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그 스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가 높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시네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의로우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가 가진 이런 스펙 같은 거 외모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항상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요.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도록, 자기를 인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또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도록 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또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악인이 막 속하는 것 같거든요. 또 의인들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의 뜻이 있어요. 마귀는 어쩌서라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아주 철저히 우리 이 피조물의 한계를 그 다음에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 가진 욕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살려줘서 사는 것보다도 스스로 살려고 하라고. 마귀는 스스로 살려고 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가진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라.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삶을 잘 누리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는 하와를 갖다가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또 하와는 차분 아주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아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실과만 빼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하셨어. 왜 또 마귀는 그러냐? 그럼 왜 두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걸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 그거는 하나님 너희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로 너희를 이끌려고 그러는 거야. 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돼서 스스로 살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으로 부리지 못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저걸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영원히 통치하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가졌던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무뼈를 위에 올라서 부국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나는 비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지배받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싫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싫습니다. 내 스스로 하고 싶어요. 스스로 살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밭을 갈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사는 것이 이게 계속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몸이 배서요. 이젠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하질 않아요. 또 붙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았으면 이제 자기 책임지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를 찾아와서 아주 그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네 사업을 안 도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면서 막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야, 오늘 바쁘잖아.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냐? 너 바쁜 일 빨리 그 일부터 처리해라. 무슨 12주냐? 12주 해서 너에게 이득된 게 그동안 뭐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흐트러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배웠고 세상 풍습을 쫓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풍습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신자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염없이 원망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을 다 놓으라는 겁니다. 불만을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애기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오라 하면 그렇게 기뻐요. 또 저거 가져오라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라고 나면은 이제 부모의 말 듣는 게 싫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냥 100% 순종하고 100%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좀 커서는 잘 듣지 않거든요. 왜?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다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그 뜻으로도 그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또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면은 그건 아주 마귀의 뜻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뜻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세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불공평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좀 불공평하신 것도 같아요. 부자가 세상에서 그냥 자기 친구들 불러다 연락하면서 아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결과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는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 부자가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는 거예요. 아니 좀 그거 좀 이렇게 봐줄 수 없습니까? 그가 부자로 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력을 파보면 그 이때로부터 계속 물려받아갖고 부자가 돼서 살 수도 있었던 건데 나사로는 그렇게 큰 대우를 해주면서 부자는 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너는 거기서
누릴 거 다 누렸지만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까 죽어서는 나사로는 여기서 누리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 먹기 위해서 대문에 있는 그 모습,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앞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뒤져서라도 이제 먹을 걸 취하는 그런 모습. 또 부자는 그냥 호화로이 자기 친구들 불렀다 연락하면서 매일매일 잔치하며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는 모습. 근데 세상 살이에 보면은 하나는 한없이 천하고 하나는 한없이도 없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공평하더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세상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불공평한 것 같아도 세월 지나서 보면은 모든 게 다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으면 그 뜻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의를,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의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안 가요. 하나님께로 순복하기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러냐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냐고, 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쉽게 굴복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기 때는 이유를 그냥 수없이 들이대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조도 하나님이 명했으면은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이 손해나는 것 같고 그걸 드림으로써 악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은 자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봤자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하고 무너졌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무너집니까? 무너졌으면 다시 수축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왜? 여기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아주 여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산이나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당신 예배하는 그곳에서, 당신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했으면 당장 그것이 우리에겐 불편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옳다고 여기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뜻대로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셨어요. 그것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주 고민스럽고 아주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버립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인간이 가진 그런 그 본성,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요구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도 바쁘니까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이든 죽는 데까지라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매우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담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근데 그래야 하나님 나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육체를 깨뜨리셔서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린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상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걸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요, 그냥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게요. 내가 요거 사업만 잘 되면요, 나 하나님께 나갈게요. 지금 마지막 고비라고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지금 나오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일이 잘 되면,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사업만 요것만 안정이 취해지면 그때부터 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길을 닦고 놨으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25년도 우리는 주기도문 하루 3번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에 온전히 서서 주의 뜻을 순종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물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간에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셨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여기도 얘기하기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조금만 엄마 곁에 있다 엄마 안 보면 금방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 곁에 야 여기 있어 여기 앉아있어 꼼짝 말고 있어 해도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 품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조그만 때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 엄마 혼내면서 엄마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왜 움직여갖고 이렇게 일 만드냐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라고 할 때 올 수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쉬지 않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의 하시는 일이 공평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 사람의 뜻 이렇게 세상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마귀의 뜻도 멸망하는 길이요 사람의 뜻도 멸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내 뜻도 하나님의 뜻 같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올해도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